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 중에서도 우리가 이 선택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불행과 행복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불행과 행복은 나의 선택과 또 우리의 공동체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여 선택했으나 그 선택이 불행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전부 행복을 선택하길 원하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불행으로 결과적으로 정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에는 보면은 미련한 자는 어리석어서 불행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임을 성경의 잠언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태를 보면은 선택의 결과로 많은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 러시아 푸틴의 선택.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겠죠. 그는 왜 전쟁을 선택을 했을까? 왜 21세기에 참 살기 좋은 세상에 사실은 이게 과학과 문화가 발달했는데 뜬금없이 가거나 있을 한 2차 대전이라든가 이런 전쟁에 있어서 아주 무식하게 그냥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이 속에서 이 선택의 이 러시아 푸틴의 선택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났다면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생각만 해도요 아찔해요, 그렇죠? 우리의 처자식이, 우리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침략하는 이런 부분이 나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옛 소련을 부활한다는 명목이 있겠고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죠. 대통령 자기가 소련의 지도자로서 과거의 그 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것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라고도 해요. 업적 남기려고, 자기 죽기 전에 업적 남기려고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시면은요, 사실 우크라이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의 결과일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선택의 결과. 원래는 1994년경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는 옛날에 그 소련이 15개국인가 몇 국으로 연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리스 옐춘, 제가 30대 그 소련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1994년이면 얼마 안 돼요. 벌써 한 30년도 안 되는 거예요. 27, 8년 전이니까 우리 교회 개척할 때쯤 돼서 1995년에 개척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랑 연수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때요, 이제 전부 나라가 흩어지면서 이제 소련이 해체되는 거야. 그때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각 흩어지면서 각 나라 독립을 하면서 그때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벨라루스 이가 지금 이제 소련이 지금 점령을 했죠. 쳐들어왔죠. 소련 쪽으로 붙어가지고 이 나라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핵무기가 있었어요. 핵무기가 있었는데, 왜냐면 전체로 있었거든. 흩어지니까 그 나라에 남은 거야. 그게. 그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우크라이나 쪽이거든요. 그렇게 흩어질 때 그 당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얼마냐면 176개의 핵미사일이 있었어요. 176개. 그리고 1800개의 핵탄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걸 알고 각 나라에서 이제 소련이 우리한테 넘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군부하고 의회는 반대했대요. 이거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 가져가 졸려주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 정착시켜야 된다. 했는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몇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첫째는 경제가 어려웠어요. 두 번째는 핵 전술을 그걸 운영할 만한 전문 인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변의 그 강대국들이 자꾸 종용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 이제 5나라가 평화를 보장했어요. 아, 우리가 지켜줄게. 지금 냉전 시대에 미국하고 소련하고의 시대에 냉전 시대에 자기들이 협정해 가지고 재편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영국, 중국, 미국, 구소련, 러시아가 평화를 보장해 줄게, 지켜줄게, 그리고 경계 원전을 해줄게 라고 하는 대가로 사인을 한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군대하고 의회는 안 된다. 이거는 큰일 난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침략 당할 거다. 약해지면은 이거 독립할 때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인했대. 해가지고 어쩌거나 넘어갔어요. 그리고 30년 지나고 나서 이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죠. 그때 지켜준다고 하는 명분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도 동맹국이 없이 이게 붕 뜬 거야. 혼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금융으로 뭐 사이버로 뭐 지원한다 하더라도 군대를 파견하는 쪽까지 갈 만큼 동맹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 동맹할 만하죠. 누가 도와서 군대가 와서 좀 싸워줄 만한 거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래도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가 이분이 나토 가입을 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시기가 늦었어요.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거든요. 그 틈을 하려는 참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러시아가, 푸틴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요,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그 당시에 1994년호의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오늘날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아마 핵무기가 있었으면은 쉽게 못 들어왔을 거려. 한 방 쏴면은 꼼짝 못하니까 러시아도 그 무기가 없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아마 있었으면은 겁 안 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지금 이런 사례를 두고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하고 강대국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경제를 지원해주고 지켜줄게라는 그 말을 믿고 핵무기를 포기할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십몇 년 전부터 이 북한과의 관계를 또 어떤 학자는 그랬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가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안에서 북한과의 관계의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도 한상에 젖어 있죠.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로 경계를 지었다. 천만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까? 지금 더 그거를 사례가 돼가지고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개인도 있지만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 좌우되지 않고 다수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도자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뭡니까? 불행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 9일 되면은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을 합니다. 이 선택이 또 어떤 운명을 가를지는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이런 강대국의 논리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힘이 없으면 서두로 와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은 우크라이나의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할 게 뭐냐면은 우리는 든든한 우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냐 이거지. 우리의 시대에 일본이 도와주냐? 일본? 우리를 침략한 나라라 또 의심스럽고 들어가도 안 되고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승만 정권이 원래 미국이 안 도와주는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가가지고 섭외해가지고 이 한국전에 참여시킨 거예요. 참여시킨 겁니다.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주둔하고 있는 나라도 미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이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누군 쳐들어오시지만은 옆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국방입니다. 안보입니다. 아무리 빌딩이 들어서고 경제가 발달해도 쳐들어와서 잡아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이 국방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우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제가 말할 때 현재의 정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평화협상이라는 그런 공적을 쌓기 위해서 북한 쪽에 기울었고, 그리고 중국 쪽에 기울었어요. 이번에 무역 수출 이런 것도 결국은 잘 못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어요. 늦게 우크라이나를, 이거를, 러시아를 제재하고 하는데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가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 때문에 제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희청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견고하게 보호받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은 어떤 한 사람이 신문엔 정확히 안 나왔지만 우울증으로 안타깝게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넥슨이라는 컴퓨터 게임 회사의 김정주인가요? 김정주 대표이사가 사망했습니다. 54세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게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조금 게임한 사람들은, 유명한 게임회가 바람의 나라, 이거 한때 게임이 유명했죠. 이 사람이 회사의 연 매출은 2조 원입니다. 수익은 8천인가 9천억 정도가 연 수익입니다. 매출 2조 원에다가 수익은 9천억이에요. 이 사람은 서울대 과학과를 나왔어요. 공학과를 나왔고요. 카이스트 석사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를 따는 중에 6개월 만에 동료하고 나와가지고 자본금 6천만 원으로 게임 회사를 차렸습니다. 일본에 잠시 유학 갔다가 일본의 그 닌텐도 게임 사업을 보고 거기서 일본의 게임을 연구하면서 그 일본에도 게임에 대한 거를 많이 들어가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거의 2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걱정 없는 사람이고, 무슨 누구랑 같이 또 무슨 많은 사업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자살했냐 이거지. 근데 신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평상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게 결국 뭡니까? 돈이 많을 뭐가 소용이 있고, 서울대학을 공과대학을 나오고 카이스트 박사를 과정을 밟고 석사를 따고 돈 걱정은 하나도 없어. 매년마다 여러분이 7천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왜 자살했냐 이거지. 그 결국 뭡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 복음 없는 이 푸틴이라든가 이 복음 없는 이 창업자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아무리 돈을 벌고 권력이 있어도 그거를 쓸데없이 남용하고, 그리고 결국은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패망의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불행과 행복의 선택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것을 잘 알고 우리는 올바른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어야 하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또 그렇게 전쟁놀이나 하고 사람들 죽이는 그 생각 하나도 없이, 과연 복음이 있는 사람 그런 전쟁할까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적게 살아도 그냥 우리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화해하고 지구촌 화평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살지, 쓸데없이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지고 이런 고통과 빠지는 일은 절대로 복음의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욕심과 야유에 끌려가서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소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생명을 주고 살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뭘 주냐면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화 감동을 주셔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삶에 우리가 큰 것 아니더라도 작은 것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감화 감동을 줌으로써 마음을 갖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열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 있었더니 성령이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교회 결혼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생각해도 선택을 잘한 거거든요. 할머니를 모셔가지고 할머니 때문에 우리 사모님 결혼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었고, 그런 그 할머니를 모신 것은 왜 할머니를 모셨냐면 성령님께서 시켜서 했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복음 안에만 있으면은 성령은 나에게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임을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여러분을 행복으로 끌고 가고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스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24시간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생활을 하고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보시면은요, 먼저 원망과 용서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용서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수 인순이에요. 여러분, 인순이 아시죠? 꽤 나이도 많고 흑인 여가수 아시죠? 굉장히 율동도 잘하고 춤도 잘 뜨는, 그래서 미 8군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 사람은 왜 흑인으로서 이 땅에 한국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럼 미군이 한국에 6.25 때 와가지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엄마를 만나가지고 미군이 우리 한국 여자를 만나가지고 난 사람이 가수 인순이에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외국인이 많이 없는 시대에 흑인이 이 땅에 딸로 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거하면서 그는 아빠를, 엄마를, 부모를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공연을 한번 갔는데, 그리고 활동하고 미 8군부대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가수로 등장하면서 인생을 성공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간 겁니다. 오늘날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국방성의 초청으로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서 공연하는데, 카네기 홀 공연에 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참전 용사들, 한국 참전 용사들을 초청을 했대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다가 공연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당신들의 딸이며 당신들은 나 같은 딸을 돕다고 갈등하지 마세요. 아마 그런 나 같은 딸이 있다는 거를, 그 인순이 같은 사람이 많은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순이도 미군 장병들이, 흑인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보고 혹시 눈물 흘리고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 사랑 때문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걱정하듯이 갈등하듯이 슬퍼하는 그런 멸시하는 존재가 아니고,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찾아올까봐 당신에게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 공연을 내가 자청했고 여기 온 것입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기립박수가 나왔다는 거죠. 눈물과 감동의 그런 한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위대하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도 이 복음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갈등을 줬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남편이든 어떤 다른 타 동료이든 간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함의 선택을 통해서 문제가 축복이 되고 행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복수와 또 이 오히려 복수로 아니 용서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여러분 아시죠?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이 공적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 순천 여수 순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동인이가 죽었어요. 이 동인이는 순천 사범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생으로 교사가 되려고 했고, 동인이는 순천 중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죽었어요. 그 당시 그때 시간에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이 그 문동이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데서 강사님 모시고 붕해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두 사람을, 두 아들을 죽인 놈을 갖다 잡아서 죽이지 않고 나중에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을 7가지 쭉 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얼마 드린지 알아요? 그 당시에 통계를 보니까는 1만 한을 드렸대요. 1만 한. 그 당시에 아마 원년이라고 한인데 지금 시가로 얼마냐면 한 3억을 드렸답니다. 3억. 10년치 봉급을 드렸대요. 10년치 봉급. 10년치 생활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10년치가 뭡니까?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작게 합시다. 200만 원만 쳐도 300만 원 쳐도 1년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억입니다. 그 정도로 해는 그 당시에 2, 3억, 오늘날에 2, 3억 되는 돈을 갖다가 거금을 갖다가 두 아들 죽었다고 감사했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복수와 그에 대한 저주를 품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품었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손종인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김은수 집사님이래요. 김은수 집사님인데 근데 원래 이름이 손양원이 아니라 손연준이었대요. 손양원 목사님 손연준. 근데 그가요 나중에 이름을 개명을 했죠. 애양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나병 환자 키우는 걸 좋아가지고 그 나병 환자의 병원 이름이 애양원이거든요. 그래서 애자를 빼고 손양원을 붙인 거야. 그래서 손연준이 아니라 손양원으로 바꾼 거예요. 애양원을 양원을 쓴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역을 사랑했던 이분의 이 선택은 기독교 역사의 기감이 되고 복음의 이대함을 온천에 알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다시 양자 삼고 그 아들을 나중에 목사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선택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복음이 없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 복수로 두글두글 꽂고 그 상대방을 갖다가 아들을 죽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혈기 부리고 고래고래 소리고 없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는 복음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분이 우리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행을 선택하지 말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라도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의심을 선택하지 말고 신뢰를 선택하십시다. 10명의 정탐꾼은 의심을 선택을 했어요. 했더니 결과는 40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 정상남부터밖에 안 되는 그 도시거리를 갖다가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거기서 다 죽어버렸던 이 비참한 의심의 선택, 그러나 믿음을 선택했던 이 두 명은 살아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복을 맛봤던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선택하면 안 돼요. 범사우리는 누가 잘못했다 가지고 지적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맨날 율법만 선택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주님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비난받다가 나중에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어요. 가나안 땅 한 가늠한 한 여자를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를 선택해서 그를 용서하고 살려주면서 새로운 기회를 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있을 때 문제야 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선택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 보내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감옥 갈 때 우리는 나 인생 끝났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전 번연은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수년간을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쁜 교통을 하고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위대한 사람으로 그 감옥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군대에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또 군대 갈 사람 듣고 야, 내가 1년 몇 개월 동안 고생하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몇 개월 동안 축복의 시간, 나를 개발하고 나를 단련하는 행복의 시간으로 이렇게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삼중고,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였지만은 그런 상황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미쳐 죽거나 정신분열 걸리거나 우울증 걸리고 자포자기할 텐데 그는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감사했냐면은 저는 남들보다 더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니 오히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 나를 다시 눈을 뜨고 말을 하게 한다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선택해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메시지를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농부가 땅에서 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랫동안 길이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오랫동안 참아보십시오. 다윗도 오랫동안 참았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10수년을 갖다가 도망다의 신세로 계속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때가 되니까는 사울왕이 죽음으로 이제 왕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21년 동안 봉사하면서 처자식을 건신히 얻고 막판에 가서도 재물을 얻지 못하고 삼촌이 속여가지고 임금을 착취해가지고 고난당했을 때 그는 기도를 했죠. 근데 마침내 그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됐어요. 결혼의 축복도 받고 경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붙들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먹는 상추는 한 1, 2개월 몇 개월만 있으면 먹지만은 인삼이라든가 보약 같은 약초는 5년, 6년근이 최고라잖아.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있어야만이 아주 보약이 되고 영약이 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큰 것이 있고 큰 응답일수록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7년이라는 세월을 7번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이사를 가게 반복하고, 그때 포기했다면 제가 끝났을 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과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을 때 생각할수록 잘 참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한더라도 앞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 가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망쳤잖아요. 자녀가 10명이 죽고 부인도 미쳤다고 도면 하나님 원망을 죽으라 그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경제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때 욥이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았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좋았어. 결과가. 여러분, 만약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 것에 끝을 내면 결과가 파토고 끝장이지만 멸망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면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잠깐 고난 당한 것이 되고 결국은 좋아진 거예요. 욥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여기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길이 참고, 근데 뭐가 돼? 길이 참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참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약하면 마음 약해서 잡지 못하네. 마음이 약하면 못 참아.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굳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굳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웬만한 실패를 당해도 마음을 낙심하면 안 돼요. 스스로를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일어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가 다 실패가 있었어요. 제가 삼국지 영화를 한번 중국 영화를 봤는데 그 굉장히 아주 이렇게 전략적으로 싸우는 것이 많아가지고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 적벽대전이라고 해서 적벽대전, 적벽이라는 그 바닷가에서 이 조조랑 유비랑 오나라의 그 성곤이 그 주유가 제갈공명이 합해가지고 이제 조조를 깨트리는 건데 수십만 명의 군사가요 그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깨졌어. 교만해가지고 깨졌어.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몇 명 남았냐면 27명이 남았어요. 수십만에 70만인가 80만인 군이 다 터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27명 남았어. 27명. 근데 조조가 이대한 건 뭐냐면 27명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야 내가 이런 꼴을 당했네, 교만했네, 그러고 다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 이 나라를 나중에 삼국지를 만들어가지고 삼국을 만들어서 뭐 유비하고 한나라하고 오나라 성곤하고 그 다음에 조조의 이 나라하고 삼국을 형성할 때 제가 조조가 얼마나 참 그 사람이 가능이든 결과는 어떤 간에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27명 남았는데 70인가 100만의 대군이 다 죽어버리고 흩어지고 27명 남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내가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깨졌어 가지고 단 10만 원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자포자기 할 수 있어. 그건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군대를 양립해가지고 또 수백만 명을 또 대군을 만들어.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사람들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먹고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혹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굳세게 마음을 먹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길이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어렵고 힘들 때요 서로 원망할 수 있어.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너 때문에 그렇지. 왜 내 탓이야? 너 때문에 그렇지. 그때 네가 이렇게 말해서 내가 했잖아. 서로 원망할 때 원망한들 다 쓸 데가 없는 거야. 우리는 원망한들 뭐 다시 원위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뒤집어 쓰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 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갱신하고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이 꼴이 된 것은 누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를 잘못해가지고 사업 파트너를 못해서 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뭡니까? 바로 다 뭐예요? 내 탓이다. 내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업했고 이렇게 만났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다 내 탓이다.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한 사람들은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에 숨은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으로 있는 사람들은 오늘 시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갱신하고 또 자신을 단련시켜가지고 또 영적으로 다시 뭔가 깨달아가지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셔서 승리의 여러분이 하나의 계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승리의 발판이 되라는 거지. 근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다시 또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실패를 통해서 거기서 또 훈련받고 연단 받아가지고 새롭게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보이라 하면서 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욥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제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이 뭐죠? 다 망했는데 욥의 마지막 욥기서의 마지막 보니까는 하나님이 욥을 다시 복구시켜가지고 정말 그 미인들을 다시 10명의 자녀들을 줬는데 그 중에 딸들이 3명이요 그 당시의 세계에서 그렇게 예쁘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최고의 미인을 줬다는 거지. 이게 욥의 그리고 모든 재산을 더 많이 줬대요. 결과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정점을 향하여 가서 좀 있으면 끝난대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제 많이 퍼지는 것이 걱정할 거 없고 이제 그냥 보통 감기처럼 독감처럼 되는데 독감보다 치명률이 얕대요. 독감보다 못하대요. 그래서 면역 형성되면은 그냥 그러고 쓰러지고 그냥 하나의 그냥 클락클락하는 그 증상으로 끝나고 이제 많이 풀리고 다시 여행되고 정상이 된다는 거 하니까는 때가 되면 여러분이 다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를 위해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또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장이 열릴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코로나 이후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오는 수많은 영업과 사업과 모든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거하시세요. 복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성령님은 감화 감동을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으면 선택을 잘하도록 성령님은 때를 따라 감화와 감동을 다 주기 때문에 범사에 내 생각을 버리고 100% 깨워서 성령이 너를 잘 받아 말려마 그 성령님의 선택을 말려마 여러분 삶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걸 선택해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전쟁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서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고 떼돈을 벌고 있어도 결국은 마지막은 자살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기적이고 행복의 원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나와 함께 동행하게 만물어 말미암아서 날마다 순간순간 작은 것 하나하나를 선택을 하되 행복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온전히 성령님들을 잘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